본문 3절에서 이제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그들은 십자가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함을 좋아하고요. 교만해서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다투기를 좋아하면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정말 자기의 어떤 이익이 있다면 하나님까지, 신앙까지 버릴 만큼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변질이 된 이유를 6절로 말씀합니다. 6절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즉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그 지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과 명예, 권력 등의 세상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함은 삶과 경건에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는 생각은 몹시 심각하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런지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손에 아마 뭔가를 쥐고 나온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 아기라고 해서 더 다르게 태어난다거나 가난한 집 아기라고 해서 다르게 태어난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빈몸으로 태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역사상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로 아주 유명한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기가 죽으면 양쪽 그 관 양쪽에 구멍을 내서 자기 양손을 밖으로 내놓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을 보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빈손으로 왔으니까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거라는 걸 익히 잘 아는 그런 대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축자 거대한 장례식이 이제 베풀어졌는데요, 거행되었는데요, 그의 유언대로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밖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의 그 빈손을 보고 권력도 재물도 그리고 부귀 영화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빼앗기는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자족하는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선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돈을 정직하게 벌지 않고 또한 선하게 벌었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할 줄을 모르면서 이렇게 움켜쥐기만 하는 그렇게 됐을 때 악이 되고 화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내 돈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오직 세상 사는 그 목적을 돈 버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무조건 성공한 거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죠. 돈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욕심을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그런 생명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수단인 돈으로 만족함이 채워지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사느냐, 그
그 가치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고요. 우리 삶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성경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사는 목적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함정이나 시험과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추구하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근심하고요. 벌어놓은 그 돈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또 근심을 합니다. 여기 찔렀도다 하는 표현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재물을 따라가다가 돈의 가시에 찔려서 피가 절절 흐르는 그런 거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요. 그의 인격은 돈 때문에 너덜너덜해지고 인간들과의 그 관계에는 갈등과 오해와 불신으로 틈이 생겨버립니다. 우리는 재물을 추구할수록 그 재물이 가져다주는 유익보다는 그 재물의 가시에 찔릴 가능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족해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을 유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 기준은 무엇이냐면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기준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고급진 걸 먹고 싶고 옷도 더 메이크업만 입고 싶고 외제차를 타고 싶다. 이거는 탐심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땅에 있는 것에 더욱더 내 마음을 뺏기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재물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를 온갖 죄와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재물은 우리를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필요 이상의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해서 잘못된 삶의 길로 인도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먹고 마시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와 거룩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떡과 물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행복할 때 물질의 많고 적음에 우리는 관계되지 않고 나의 물질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을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해라. 이런 말씀은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머물다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푹 잠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돈에 너무 집착하면 재물의 그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릴 수 있다.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인격이 너덜너덜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이 뒷전이 되기 쉽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경건은 세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가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살아가는 삶의 수단인 돈에 너무 집착한다거나 돈을 목적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을 위한 삶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도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그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또한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족한 줄 알라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저희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성령 충만을 원하며 성령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주장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